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날 인류 역사의 흐름은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전 세계의 흐름이 하나로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양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서양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오늘날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 철학의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제일 먼저 마음챙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양한데요. 수메르 문화도 거기에 있고 고대 이집트 종교 문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집트의 문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상숭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집트가 그 고대에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말이죠. 우상숭배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스메르 문화도 그렇고 이집트 문화도 그렇고 그 심오한 종교 철학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기에 이제 우상숭배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꼭 고대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타락한 종교에서는 항상 나타납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런 그 존재다라고 의식한다면 그건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내 마음속에 하나 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편리한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머리에, 마음에 담는 거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좀 죄를 지으면 찜찜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럴 때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이러면 오냐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다고요. 하나님 저놈은 죽여야 되겠죠. 그래 그놈은 죽여야 돼. 그럼 뭔가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죽이죠. 그런 하느님을 믿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집트에서 바깥에 새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진짜 하느님이 아닌 내 마음에 가짜의 하느님을 담아놓고 그 하느님을 믿는 건 우상이죠. 그래서 10계명에 하느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자기 마음에 담아놓고 노상 불러댑니다. 하느님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부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문화 이런 걸 완전히 우상이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거는 말기의 현상이고 그 이전은 상당한 종교 철학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말기에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심해지고 또 정치하는 사람이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돌아서는 철학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메르 정신문화, 이집트 종교문화 이런 시대에 정신문화와 종교문화의 말기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 아까 전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문화와 종교문화가 독재자의 독재 수단으로 변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정신문화와 종교 시설의 난립으로 경제가 파탄을 맞게 된다. 또 일반 대중들의 저항에 의해서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이것이 고대 이제 정신문화가 종말을 맞게 된 원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 문화에서 다시 싹 트는 게 뭐냐? 이제 물질 문화인데요.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인데요. 이 자연 철학자들은 물질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로 가는 걸 보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은 무한자다. 또 아낙시멘에서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다 물질적으로 축을 하는 겁니다. 헤라크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의 본질은 유일하고 변화하거나 운동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뭐 이런. 엠페도크레스 만물의 근원은 흙, 물, 불, 공기다. 또 뭔가요?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의 본질은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데 다 물질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돌멩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이 뭐냐? 쪼개면 더 쪼갤 수 없는 원자 상태의 돌멩이가 나온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런 철학에서는 하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랍 철학도 희한하게 춘추 전국 시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공자처럼 중용 철학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이전 시대, 이집트 철학 이런 것을 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본질을 밖에서 추구하는 건데요. 진짜 본질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하늘 마음이 있고 그 하늘 마음은 우주에 빈틈없이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찾는 거. 그래서 그 물질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중용 철학인데 매우 공자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를 추구하는 정신주의 철학인데 또 맹자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주의 철학을 이제 종합을 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러면 순자는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역시 맹자입니다. 구도가 똑같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니까 중국에 순자가 나온 뒤에 많은 사람들이 순자한테 휩쓸렸죠. 그런데 서양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물질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스 말기, 로마 중기 이럴 때까지 그 물질주의가 왕성하게 발달하고요. 물질주의가 발달하면 그 물질적인 그 물질 과학적인 거, 문명의 이익이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가서 보면 그 공동 목욕탕 이런 거 시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 물질주의에 말기가 되면 허무주의에도 빠지고 또 퇴폐하게 되고요. 또 욕망을 무한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욕망 중에 가장 기본이 식욕, 성욕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 매춘굴 같은 거, 유곽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목욕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하고요. 사치스러운 이런 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중기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남의 불행을 보는 게 행복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날 불행해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거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불행을 보고 즐기는 문화가 그 대표가 콜로세움이라는 건데요. 거대한 그 운동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요. 검투사끼리 싸움 붙이고요. 사자하고 또 싸움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고 또 사자한테 뜯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콜로세움에 관중이 꽉 찼는데요. 그 사람들이 술을 들고 와서 마시고 막 열광을 합니다. 요새 제가 이 격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요. 과거에 뭐 알리 이런 사람들 권투할 때보다 관중 수가 더 많습니다. 꽉 찹니다. 거대한 그 운동장에요. 근데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 열광을 합니다. 예. 여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중기의 이 상황이 오늘날하고 맞아떨어진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로마 중기에 엄청난 그런 허무주의, 태폐주의, 또 투쟁, 남을 괴롭히는 문화, 또 그 전쟁 이런 게 왕창 이제 유행을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문화가 마비될 지경이 됐을 때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퇴폐하고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인생을 포기하느냐?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 라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바보들아, 왜 그런 바보 노릇을 하느냐? 영생을 얻어라. 예,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로마 중기의 혼란기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많이 죽어나가는데요. 죽여도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세에 로마 이 황제가 이 기독교의 반항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요,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면 마치 사이비 교주가 이 신도를 모아놓고 자기 욕심을 마구잡이로 채워둬요. 이 신도들은 세뇌가 돼가지고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사이비 종교화 시켜놓고 이 욕심을 채우면 엄청나게 욕심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중세 그 로마 교황이 그 예수를 신으로 만듭니다. 예수 신격화 작업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 예수는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 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는 뭘 원하느냐? 자기 제자들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나처럼 되라는 겁니다. 나는 영생을 한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해서 나처럼 영생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 가장 큰 목표인데요. 예수는 신이다 그러면 우린 예수처럼 못 되죠. 그럼 영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날조를 해버리죠. 죽은 뒤에 천국 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요. 그 기독교인들 또는 그 정치가들이 엄청난 그 욕심 채우기를 하는데요. 이 말 안 듣는 사람을 그 마녀로 지목을 해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데 돈을 안 내놓으니까요. 천국 가는 면죄부, 죄를 면해 주겠다. 당신은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입장권을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주고 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또 십자군을 이제 그 결성을 해가지고요. 이슬람 세계에 가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죠. 거기 물건들, 귀금속 이런 거 다 뺏어오고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등을 돌립니다. 기독교에 등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기독교에서 등 돌리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성공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이 이제 받쳐줬습니다. 메디치가 중심으로 경제가 이제 일어났고요. 문화예술이 흥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 근세 철학이 출발합니다. 이 세 요소가 갖추어지면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변화하는 첫 번째가 나라는 개인주의가 성립됩니다. 전에는 나는 누구였나요? 하느님의 아들. 또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 또는 딸.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형제 자매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죠. 근데 하느님을 등 돌리고 나니까 나는 누구냐? 모르죠.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는 누구냐? 모르죠. 우리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개인이 성립하면서 남남이라는 관계로 인간관계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남남끼리가 되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러면 좀 안심을 하잖아요. 남남이라면 불안해집니다. 남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한국인은 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인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 만나도요, 1살 많으면 형님, 언니 이렇게 됩니다. 1살 어리면 말 낮추고 동생 뭐 이러고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10살이 많아도 형 아닙니다. 우리가 형이 가족이 아닌데 형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 남이 아니고 다 가족이고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라고 하면요, 그 어떤 관계냐? 남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남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일 때는 내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간에 가난해서 배고팠는데요, 이제 내 것을 많이 챙기고 배불리 살아야 된다. 근데 배불리 사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배불리 사는 방법은 싹 죽이고 걷어가는 게 최고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라는 개인주의는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원래 그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가 옳은 겁니다. 물에 얼음이 떠 있다고 할 때 얼음 A, 얼음 B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 H2O입니다. 물 전체도 H2O고요. 그래서 모양만 다를 뿐 물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과 별개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내가 하늘이고 너도 하늘이고 우린 전부 하나고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서양이 아까 단자론, 입자론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단자가 없어집니다. 더 쪼개면 물질이 없어진다고요. 얼음을 자꾸 쪼개면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럼 물 돼버리죠. 물은 파도가 있죠. 파동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한테 눈이 생기면 눈에 현혹이 되죠. 보이는 건 너고 보는 건 나다. 그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은 눈, 코, 귀, 입이 감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가 되면, 너와 내가 남이라고 하면 너의 몸과 나의 몸은 일치하는 구석이 없죠. 완전히 별개죠. 그래서 몸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럼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 그 욕심인데요. 왜 욕심이냐? 너와 내가 남이니까 나는 그 남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기본입니다.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 기본이 욕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삶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보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남끼리, 개인주의에서 보면 남끼리 같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남 옆에 잘 안 갑니다. 어떻게 될까 봐요. 길 가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교양도 없고 야만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 가봐도, 서양에 가봐도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순간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상대가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운다는 거는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은 상대를 믿기 때문이죠. 너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죽여버리면 되죠. 한 집에서 오래 사는데 불안해서 못 산다 그러면 싹 죽이고 혼자 살면 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개인주의에서 보면 안 죽여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가족이면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세뇌를 하면 됩니다. 모두에게 세뇌하고 자꾸 세뇌해서 우린 가족이다. 그거를 확신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도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아버지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가?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들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은 친분입니다. 친분, 아버지, 부모 역할, 그 친분이 오야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녀 역할인데 그것이 이제 고붕입니다. 고붕. 요거는 일본인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그 오야붕, 고붕 관계를 맺어 놓으면 안심을 하죠. 그런데 죽일 수도 없고 오야붕, 고붕 관계도 맺을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불안해지겠죠.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욕심 외에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식. 그 의식에 생각하는 기능,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각하고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의식에 또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주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나는 의식에 들어있는 주체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 없습니다. 술이 만취됐을 때도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러면 부끄러운 걸 모르죠. 또 잠잘 때 의식이 중단되면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헛것입니다. 그 헛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식도 원래 없었는데요. 서양인들은 원래부터 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욕심밖에 없으니까 욕심 채우려고 하다 보면 서로 투쟁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회는 뭐냐? 만인에 의한 투쟁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철학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숙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철학자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바로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모두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서구 철학 중심으로 가장 인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의 힘으로 우리가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어서 다투지 말고 절제하면서 욕심을 부리자.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절제하면서 채우자.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페어 플레이라는 거죠. 페어는 법을 지키는 거고 공평하게 자기가 지키는 거고, 플레이는 욕심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기본인데요. 그런데 이 이성적 절제라는 것이 이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거를 강화시키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일 많이 놓친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채우면 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놓친 거죠.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욕심이 이제 커지니까 그 절제력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 커지는 속도를 이성적 절제력이 못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욕심의 노예가 되고 중독자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요, 이성적으로는 술을 끊어야겠다 작정을 해도 술 마시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절제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욕심을 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들이 또 뭔가를 연구해냅니다. 수없이 연구를 해내는데요, 어떤 철학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 혼란해지는 원인이 뭐냐, 그거를 놓쳐서 그런데요, 나무 이파리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부린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파리들이 각각 남남이라고 하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 해답은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뭇잎이 뿌리를 알아버리고 뿌리를 깨달으면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런데 뿌리를 제거해버렸으니까 하느님을 부정했다는 것은 뿌리를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데서 해답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찾다가 욕심은 배 밖에 나오고 절제력은 못 쫓아가니까 그 절제력이 안 따라가고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나오니까 그걸 잡아 넣어야 되죠. 누가 잡아 넣느냐? 경찰이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요, 그 범법자가 불어나는 수를 경찰이 감당을 못하고요, 또 경찰도 또 범법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는,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보면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욕심을 이성적으로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욕심을 절제하면 남하고 다투지 않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행동을 하죠. 그런 행동은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근데 선은 원래는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이성의 노력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선을 인위적인 선이라고 해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말인데요. 순자 철학을 읽어보면 가장 좋은 게 위선입니다. 원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선을 하는 것은 위선자인 거고요. 그 절제력이 부족하면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냐 악한 사람이냐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캐대헌에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루미죠, 루미. 루미는 선한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보면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속에 욕심을 갖고 있죠. 절제력을 발휘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나요? 악한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팔에 이 악당의 그 문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리고 있는 거죠. 그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진우. 진우는 그 악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가끔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도 때로는 이성적 절제를 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한 사람도 가끔은 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대충 이제 그 법질서를 지키죠. 빨간불일 때는 이제 안 건너가고 파란불일 때 건너갑니다. 그러다가도 급하고 바쁘면 또 빨간불일 때 지나가죠. 이게 그 루미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노상법을 어긴 사람도 어떤 때는 또 야, 인간답게 또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은요, 아예 이성적 절제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 안 하느냐? 안 해도 안 잡혀갑니다. 요새 그런 거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이 그림자의 그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타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 자금도 무한히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정치할 때도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야죠. 전 세계적인 정치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그건 모릅니다. 그걸 캐대헌에서 뭐라 그랬죠? 귀마라 그랬죠. 예, 아귀 같은 마가 그 악마인데, 그죠? 그 귀신 같은 악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귀마가 이렇게 딱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그 룸이 아니면 되게 이쪽에 진우이고 아니면 또 악당이 있고 그 조종을 받고 뭐 이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커져 있는데 채울 길이 없습니다. 채우면 되잖아. 채우면 욕심은 또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다 못 채워서 스트레스가 가득가득합니다. 친구도 없고 외로움, 고독함이 가득하고 스트레스는 가득가득하고 갈팡질팡하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서양 철학의 흐름에서 보면 지금 이제 몸 챙기는 시대에 마지막이 됐는데요. 오늘날
마치 콜로세움에서 싸우듯이 사람들이 격투기 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뭐 친한 친구도 없고 이렇게 이제 인간성이 상실이 돼서 마치 마음이 얼어붙었고 그 인간의 마음이 사막화됐습니다. 사막화되고 나면 이 오아시스가 한없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오늘날은 판가리를 위한 혼란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굉장히 독특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역사의 흐름이 끊임없이 마음 챙기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끝없이 몸 챙기는 흐름으로만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 끊임없이 붓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하고요. 일본은 칼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흐름이 서양 역사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서양이 몸 챙기느라고 주력하던 몸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시대에는 그 몸 챙기는 시대에 이쯤 돼서 보면요. 일본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파니즘인가 이런 게 막 붐이 일어나고요. 서양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일본 우키요에라는 거 그런 걸 따라 그리고 말이죠. 일본 다도 또 일본이 선을 젠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요. 영어로 선을 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 영화, 스시 이런 거 먹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몸 챙기다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 막 마음이 사막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오아시스가 너무 그립다. 너무 추워지면 봄이 그립듯이 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놓고 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 앞에 있죠. 한국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저 앞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왠지 멋있다. 노래를 불러도 멋있고, 춤을 춰도 멋있고, 영화를 봐도 멋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인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왜 멋있어 보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답답한 거죠. 마음도 답답하고 몸도 답답한데요. 한국인은 어떻게 돼 있냐? 기본이 다릅니다. 한국인은요, 본래 나는 을라라고 하는데요. 을라. 이거는 한국인의 기본은 하늘 마음을 한국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몸이 하늘 몸하고 하나고 마음이 하늘 마음하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은 우주 의식, 하늘 의식하고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의식일까요? 갓난 애들이 배고프면 전 먹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 의식하고 다릅니다. 그건 자연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요. 이런 화초에 나무 꽃을 심어놔도요. 잎이 햇빛을 향해서 창 쪽으로 갑니다. 그 잎이 가진 의식은 뭐냐? 원래 타고난 자연 의식이고 우주 의식이고 하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하늘 몸이고 내 마음은 하늘 마음이고 내 의식도 하늘 의식이다. 이런 정서를 한국인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락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기적인 생각을 해서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원래 없던 욕심인데 이 욕심이 생기죠. 이 욕심이 악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왜 악이냐? 이거는 그 하늘 마음은 그 만물을, 내 몸도 마찬가지고 만물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밤 되면 이제 그 잠이 오는 거죠. 왜 잠이 오느냐? 하늘 마음이 이 몸을 살리려고 잠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자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자야 되는데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자면 손해다. 내가 본전 다 잃었다. 본전 찾아야 돼. 이러면 잠이 확 달아나서요. 뇌에서 자지 않게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리는 욕심이 생기죠. 이 욕심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은 아의 마음이 마음심자인데요. 아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 두 번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또 규칙을 지켜야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선을 하게 되는데 이건 위선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더라도 가끔은 또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려와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본래 선이고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타락한 한국인을 보더라도 왠지 다른 구석이 있는 겁니다. 서양인한테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있을 뿐인데요. 여기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한국인에게는 하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근데 이 하늘 마음은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고 우리가 제일 알기 쉽게 엄마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엄마는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을 해버립니다. 하늘 마음은 남한테 희생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그 희생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서 찾기가 어려운데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요.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의 계단, 저는 그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가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서 한 장면을 보니까 마지막 장면인가 봤는데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눈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눈을 보호하는 그 장치를 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그 사고로 죽죠. 죽으면서 이 눈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행복하면 돼. 그 사람 행복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의 드라마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장금이라는 데서 보니까 임금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임금이 우리 사랑하자고 하는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왕이 바로 죽여버리죠. 그런데 오히려 두 여자와 남자가 행복하도록 몰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거기 마지막 편을 보니까요. 이 주인공이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떨어져 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느냐? 이 하늘 마음이 나옵니다. 하늘 마음. 이것을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이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그 구세주 같은 우리를, 이 삭막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노래에서, 무슨 춤에서 이런 걸 다 찾아내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너나 나나 다 악마가 다 돼 있고 원세상 사람들이 엉망된 이 시대에 오아시스로 등장을 하는 것. 이것이 그 캐대헌의 기본 요소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가지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요인은 있지만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완전히 해결하는 건 뭔가요? 타락하기 이전에 마음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요.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내가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타락한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도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이 부활인데요. 예수가 말하는 부활이 바로 그 뜻인데, 이 부활의 철학이 한국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군 할아버지 때 짐승이 동굴에 들어가서 21일간 수련을 해서 부활해서, 인간으로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타락한 우리들은 동물이죠. 이 동물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동굴에 들어가서 부활을 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옛적부터 갖고 있는 그 인간되는 그런 그 유산입니다. 인간되는 공장을 우리는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사막에서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충분한 오아시스의 물을 콸콸 대줄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당군 할아버지 때의 동굴학교다. 그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보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굴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이 21일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참된 인간으로 부활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